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무척이나 흥미롭고 독특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 말씀이 구약 시대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쓰여진 책이면서도 이후 신약 시대에 본격적으로 계시된 만인 구원,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성경인 거예요. 니느웨가 어디냐? 당시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라는 제도의 수구도였고 당연히 이방 나라였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명색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백성 선민의 선지자인데,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 자인데 그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 가서, 그것도 아수르가 얼마나 호전적이었는데,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는데요. 그만큼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뭔가 두려움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곳에 가서, 그곳의 수도에 가서, 그것도 그 나라의 멸망이 임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막는 회개의 선포를 하는 게 좋은 일이었겠냐고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또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나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당돌하고 잘 토라지는 데다가 불평까지 많은 하나님의 일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런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물론 이제 뭐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는 장면을 보면 주권자로서의 면모를 막 보이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향해서 대드는 요나를 다 이르시고 어떻게든 교훈하려 하시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시고 하는 일을 임재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 어떤 예언서들보다도 친근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음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4장의 전체 말씀 되겠죠. 우린 여기에서 감정 기복의 끝판왕을 달리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한 차례 저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초를 당했어요. 그리고 반성하고 돌이킨 줄 알았어요. 근데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화를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이거야. 나 이럴 줄 알았어. 이건 거지.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도 이럴까봐 그랬다라는 거야. 이럴까봐. 이럴까봐 뭔데? 저 땅 내가 하나님 용서하실 줄 알았어. 내가 이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 거거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 중략하고 맨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용서해 주시리라는 걸 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요나의 표현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요나의 마음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애초에 알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부터, 야 요나야 니느웨 가서 너 회개를 선포해라고 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 그거 자체가 싫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거기가 회개할까봐가 싫었던 거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면하는 게 싫었다라는 거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옳은 성품 앞에 요나는 불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그 성이 심판당하기를 소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 밖에 나가는 거야. 일정 거리 떨어져서 오두막 하나, 뭐 나무 하나 뭐 둘러놨겠지. 치고서 그 아래서 혹여나 저 중에 누군가 저기 회개 안 해가지고 심판이 있을까봐 그거 내가 구경하겠다고 희희낙낙하면서 구경하려고 거기서 이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자기가 펴놓은 별 볼일 없는 오두막에 작은 박농굴 하나가 자라게 하시잖아요. 요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나와요. 6절에 보면 그가 기분이 좋았다. 그늘이 만들어져가지고 기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내 곧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박농굴을 갉아먹게 하셔서 시들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가림막이 없어지게 하시는 거지. 그랬던 요나의 고백이 뭐예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이런 변덕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해요. 대들기 시작하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물었어요.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 하나님 진짜 정말 이 담대함 대단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화가 나고 내가 짜증이 납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요나 앞에 세상 온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요. 야, 네가 그렇게 작은 것 하나 있다가 없어진 것 가지고서도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짜증을 내는데 저기 그 성에 수없이 많은 생명이 저렇게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찌 소중하지 않겠느냐고. 내가 왜 그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라고 말하면서 어떤 결론 없이 이 말씀이 딱 끝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나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삼 다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요나의 모습 내 모습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기를 버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도 내 욕심, 내 고집, 내 지식, 내 기분에 따라 그 말씀을 보석처럼 여길 때도 있고 또 헌인착처럼 버릴 때도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러면서도 때가 되고 마음이 동하면 울며 불며 회개할 때도 있고 헌신을 다짐하기도 하고 꽤나 신앙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즉 알 수 없는 사람이 나이고 요나와 같은 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엄하시기만 하고 높기만 하고 거룩하시기만 하고 철두철미하게 그냥 죄 심판, 죄 죽어야 돼 라고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기도 전에 심판당했을 거예요.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듯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헌신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래,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